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유토피아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피곤한 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정한 소재의 프레젠테이션이 망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죄인의 조그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과 같은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잘 다듬어 주셔서 모든 인간과 또 부족함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의 마게도냐, 선교의 대상, 목적지가 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저희 교회가 뭐 수천 명 늘어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에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보편적인 경험을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것만 참조하시고 이 교회에 좀 될 만한 그런 것만 우리 선교회장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좀 받으셔서 다음에 이 교회의 비전을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영어덜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물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밑으로 한 10명 정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누구네 몇째 아들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제가 어릴 때 말이야 뭘 했고 그리고 제가 뭘 했고 내가 다 알지. 결국 별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그냥 교회를 나가서 딴 데 갔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들트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한인이라 이름을 붙여서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영 어덜트였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막 따랐고요. 정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셨는데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낭떠러지로 밀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 어덜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는 쟤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다 봤던 애 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영 어덜트를 활용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재주와 비범함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안 본 거지. 이렇게 안 본 거지. 그냥 선입관으로 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그 손실이 얼마나 큰가.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다른 분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 펄린이라는 분은 앤드루스 대학교 원래 신학과 신약부 교수였어요. 이분이 한 10년 전에 우리 목사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미주교회 목사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이분이 독일계 재림교인이에요. 독일계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이 독일에서 재림교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가정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얼마나 독일계 사람들이 많았으면 독일 말로 하는 세미나리를 만들 정도였어요. 독일 말로 하는 세미나리가 미국에 있었답니다. 그만큼 독일계 재림교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서독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 예. 그 독일에서 더 잘 살게 되니까 이민이 스탑이 됐대요. 이민이 스탑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유입되는 독일계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독일 말로 예배드리는, 독일 언어로, 독일 문화로 예배드리는 독일 재림교회가 유지되려면 2세, 3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네는 생긴 거랑 이게 다 미국 애들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틀리기라도 하죠. 근데 독일 애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미국인데, 내가 왜 독일 말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내가 이 독일의 내가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완전히 미국권으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강의를 하실 때 바로 지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독일 말로 예배드리는 재림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민교회는 이민자가 있어야지 유지가 된다. 우리가 2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뒤를 오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 한국에서 이민이 안 오면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LA에 한국에서 이민 많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옵니까? 진짜 안 옵니까?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미래를 보셔야 돼요. 독일 교회 우리 전체가 있어요. 이민이 스탑이 되면 더 이상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정말 2세대들 어떻게 뭐 한국말을 가르쳐갖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여러분 걔네가 한국말로 예배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언어가 문제인가? 언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한국에는 무슨 한국말로 예배 안 드려서 2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한국에는 한국말로 다 예배 드리는데도 2세대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하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는 전제는 일단은 미국에 한국말로 하는 젊은 애들이 좀 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 또 그 자녀들을 타겟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단기적인 효과에서 어떻게 그들을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40, 흔히 말하는 3040을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프리메리틀 카운셀링을 하죠. 하면은 저는 반드시 뭐를 가르치냐면 남자가 왜 다른지, 여자가 왜 다른지 서로 다른 동물, 다른 different species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실까? 왜 잔소리가 많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자분들은 남자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면 남자라는 동물이 이런 습성이 있지 하고 그렇게 맞게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백날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3040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목회를 저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젊은 이제 나오는 목사들 보면 쟤도 목사야? 이런단 말이에요. 세대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아유 저게 왜 저러나 이러면은 절대로 올 수가 없죠.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재림교회에서 큰 돈을 들여서 10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의 애들을 10년 동안 매년마다 편지 보내고 너 어디서 사냐? 교회 나가냐? 계속 편지하면서 연관을 했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나니까 답변이 들어온 애들은 한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한 4, 60%는 한번 교회를 떠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은 교회를 떠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주 오래전 결과예요. 근데 이때 90년대 애들이니까 지금 30대 애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아이들이 왜 니네가 교회를 떠났냐 했더니 첫 번째로 얘기하는 얘기가 교회가 이 불수용성, 내가 억셉됐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내가 여기에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느낌이 안 받고 계속 어중이 떠중이 이방인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주의적인 상처, 냉랭함. 냉랭함 때문에 교회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현실과 떨어진 메시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하는 메시지가 이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전혀 현실과 안 맞는 게예요. 뭐 200년 전에 그런 가르치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도 가르치냐. 물론 거기에는 맞는 말씀이 있고 잘못된 걔네가 오해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왔으면은 단상에는 세웠어요.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기별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제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 교회에서 젊은 사람이 오면 여러분 40대 사람에게 안수, 장로 안수를 줄 여러분 마음의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40대면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면 만약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급이에요. 제 밑에 부하 직원이 한참 있는 거예요. 딴 데서는 sir 이렇게 하면서 내 보스라고 하면서 이러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애가 되는 거예요. 마흔인데. 밖에서는 닥터고 뭐 다 이러는데 교수고 이러는데 교회 오면 애야 애 그냥. 여러분 그 직책도 안 주죠. 줘봤자 겨우 집사 좀 주고 뭐 이런 거나 시키지. 직원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셔야 돼요.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것도 좀 이따 하겠는데요. 참 제가 어제 설교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4D로 우리가 율법을 읽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 율법 얘기를 하지를 마십시오. 와이프니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할 때는 반드시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 없이 사랑 없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습관이야. 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 와이프니 그래? 엘리 와이프 그래? 그래 말랬지. 우린 집에서 하는 것처럼 애 다루듯이 단소리가 집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게 안 통합니다.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사회에서 이건 사회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도 인격으로 대하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교회 지도자로 섬김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기 전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디아나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아나 갈버먼트에 그 담당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철치 이름이 뭐라고? 이래요. Korean Seventh Day Adventist. I used to be. 이러는 거야. I used to be. 내가 한때 나도 안식교인이었어. 이러는 거야. 지금은 뭐냐? 하더니 이분이 뭔 얘기 하시냐 하십니까? 나는 최소한 결혼 반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혼 반지를 끼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 어른들이 반지 꼈다고 뭐라고 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이런 것도 허락을 못하는 교회는 나 안 나간다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결혼 반지가 뭐예요? 내가 싱글이 아닌 나 찝찝거리지 마라. 나한테 자극 걸지 마세요. 나 임자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서 그런 걸로 단정하지 말고 막 하라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 빼라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신자가 미국 문화를 생각을 해서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온 것과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그 회복의 탄력성. 이 말이 요즘 이제 아주 상담학 이쪽에서, 사이칼리 쪽에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1955년에 미국의 이 카와이 섬, 하와이 그 북쪽에 있는 섬, 카와이 섬 아시죠?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 대단한 분들이. 이 섬이요, 50년, 그러니까 50년 넘었네. 1950년 되니까. 그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은 한 3만 명이 살았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다 마약과 범죄에 찌들러가지고, 뭐,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가를 종단 연구를 20년 동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954년에 임신한 애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몇백 명이 돼요. 800명씩.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엄마의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조사를 해요. 직업이 뭐며. 그래서 1955년에 난 애들을 20년 동안 역학조사를 해서 20년 후에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833명이 1955년에 카와이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악조건 가운데서 자라나서 2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되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뭐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나? 막 답답했어요. 아이, 돈 버렸다. 근데 그때 여기 나오는 이 박사가 에미 워너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 833명 가운데서도 더 열악한 애, 정말 익스트림리 푸어라고 가정이 깨지고 완전히 부모님 중에 하나는 마약 중독자거나 뭐 살인자거나 뭐 이런 정말 그 중에서도 더 극단적인 애들 201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1명 중에 3분의 2는 완전히 부모님처럼 빠졌는데 3분의 1은 정상적으로 자란 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800명 가운데서 봤을 때는 숫자가 조금이라고 관심이 안 받는데 정말 극단적인 200명 가운데서 3분의 1이니까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33%로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3분의 1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대학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아이들은 가족 중에 교인 가운데서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나 뭐 교수님, 선생님, 목사님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끝까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더니 그 아이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올바로 잘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의 탄력성이다. Resilience. 누군가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렘가에서 태어나서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젊은 이 청년들이나 청장년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장년들이 어떤 때는 상처받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그 붙잡아주는 한 장로님의 관심, 한 집사님의 관심으로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O라는 장로랑 K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 K라는 집사는 학교, 대학생 때부터 이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이 O라는 장로님이 K라는 이 학생을 아주 어여삐 봐주고 밥도 자주 사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학교 졸업할 때 이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러니까 막 특별 이 만찬하고 할 때 부모님 대신에, 부모님은 한국에 있으니까 이 장로님을 아버지 대신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졸업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결혼했어요.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있을 때도 그 장로님과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부부가 잘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 아주 큰
기둥이 됐습니다. 졸업하고 남들은 다 떠나가는데 졸업하고 보순이 남아서 큰 기둥이 되는 가정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항상 격려해주는 관심 있는 한 장로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한 명만 잡으세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 저놈을 내가 잘 정말 격려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가끔씩 뭐 졸업식 때 선물도 좀 주시고 이렇게 잘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야 잘한다. 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느 젊은 가정을 내가 좀 도와줄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게도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건 내적인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내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얘기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세대는요, 시각에 아주 민감해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좀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 별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처음에 왔을 때 내 눈으로 싹 사로잡는 그런 시각적인 뭔가를 가진 교회를 선호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30, 40대 젊은 아이를 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둔 이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왔다. 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볼 것 같아요? 예? 어린이 방을 먼저 봐요. 어린이 방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뭐 인형도 있고 막 그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가? 어린이 방과 또 좀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게 기본이죠. 두 번째 또 뭐 볼 것 같아요? 식당 봅니다. 의외시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식당을 유심히 봅니다. 식당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본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봐요. 화장실이 업데이트 되는가 깨끗한가. 희한하죠, 그렇죠? 물론 본당도 보겠지만 젊은 세대는 어린이 방과 부엌과 화장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트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제 경험이니까 제 교회 보성교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보성교회는 원래 좀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뭐 해서 뭐 된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남아서 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사도 오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와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가 저희가 와서 이제 잘 되었어요. 그때 이제 건축위원을 맡으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보성교회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구글 맵에 갔더니 그 당시 사진이 아직도 스트릿뷰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세히 안 보시는데 이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파킹장입니다. 파킹장이 엉망진창이에요. 보이세요? 땜빵에 진짜 이게 사진이 좀 클리어하게 안 나는데 정말 지저분했어요. 근데 우리가 리노베이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쫙 바꿨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면, 교회 이게 정면이에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었는데 막아놨죠. 이게 원래 옛날에 학교로 쓰다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술집 바로 쓰던 곳이에요. 햇빛 들어오지 말고 창문을 다 막아놨어 돼요, 이렇게. 네? 우중충하게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리노베이션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틀리죠, 훨씬. 그 다음에 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식당을 하면 이게 식당이에요. 식당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자, 식당 천장이 어때요? 드랍 실링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고 벽이 막 이러고 뒤에는 부엌이 오래된 어플라이언스. 예? 이 남이 줘도 같지도 않은 이런 냉장고. 진짜 쥐가 나왔습니다. 쥐가 나왔대요. 쥐가.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예? 여기 또 이 식당들 자 보세요. 이런 것들 식당들 다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우중충한 식당을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보기 좋죠? 예.
그 다음에 복도와 교실의 복도가 이게 카펫을 헌당식 하고 15년, 20년 동안 한 번도 카펫을 간 적이 없어요. 이 뭐 그때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이게 그림을 붙였지만 분위기가 어때요? 우중충하죠. 방도 보세요, 방도. 방도 이렇게 다 우중충해.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깔끔하게. 네? 자,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더 뭐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6년 전과 지금의 비교를 해볼 때 확실히 아이가 많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왔을 때 40대가 많았어요. 40대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다 뭐 한국 가시고 뭐 하고 일하고 40대가 많이 없어지고 근데 지금 30, 40대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교회에 보통 안식일 날 그냥 오시는 아이들 다 합치면 70명 정도 돼요.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은 게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0살에서 10살까지. 10살 아래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게 30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60대가 많고요. 20대는 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40대 이렇게 있어요. 10대는 좀 없어요. 학생반이 좀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뭐 나오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좀 더 있어요. 리노베이션을 했으니까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노베이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왔던 젊은 가족들이 여기 또 오고 싶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잡고 싶으시면 돈을 좀 투자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시선을 먼저 끄는 곳을 예쁘고 팬시하게 꾸미셔야 돼요. 여러분, 애 낳을 때 아기 방 꾸며요, 안 꾸며요? 꾸미죠. 크립도 사다 놓고, 모빌도 달아놓고, 별도 붙이고, 예쁘게 해놓은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데려오지. 애 데려온 다음에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요? 지금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젊은 세대를 데려오려면 이걸 약간 예쁘게 좀 더 꾸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는 65세 이상이 70%라고. 저희는 1살부터 45세까지가 71%입니다. 45세까지가 70%예요. 나머지 그 위에가 35%를 차지하는 거예요. 젊은 교회죠. 젊은 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교회가 없대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런 뭐 특별히 젊은 층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리노베이션 때문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노베이션이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왔을 때 어린이 이제 설교한다면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2012년 정도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15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각적인 것에 많이 여러분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력을 좀 나누십시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에요. 밖에서는 닥터고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고 다 뭐 장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아유 40이 무슨 그냥 아유 나중에 좀 기다려 60이나 돼야지는 장로가 될 수 있어. 딴 데 가지요. 딴 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원으로 임명을 시켜주시고 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가 아닌 정자료로 맡겨주세요. 일 못할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닥터들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까? 맡겨주세요. 그거 하라고 정을 주세요. 일 잘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혹시 젊은 사람 상징적인 면에서 장로도 한번 줘보십시오. 뭐 제가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40대 장로가 있습니다. 현직 장로가 3밖에 없어요. 한 분은 80대, 한 분은 60대, 한 분은 40대예요. 이런 새로운 시도로 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력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속감을 가지겠지요.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머니를 벌려요. 내 교회니까. 내가 직원이고 내가 교회 이건데 11조 안 내겠습니까? 헌금 안 내겠어요? 네. 우리가 여는 만큼, 우리가 열어주는 만큼 젊은 세대도 열어줍니다. 여러분, 열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잘 보고 좀 믿음이 있다 하면은 당장 장로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직원을 하나 주세요. 직원으로 이렇게 힘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하지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이 후킹되는 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상공사공이 제일 이 탁 한 번에 끼는 거, 이거 뭐겠어요? 아까 그 대답하신 거랑 똑같아요. 상공사공 오면 교회에서 뭘 본다? 어린이 프로그램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망고의 진실입니다. 아이를 잡아라. 아이가 가는 곳에 누구도 간다. 물론 할머니가 따라올 때도 있지만 아이가 가는 곳에 누가 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가게 돼 있습니다. 애가 3살짜리가 가는데 부모가 걱정돼서 안 가겠어요. 갑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 부모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세대를 잡으려면 너무 쉬워요. 뭐만 투자만 하시면 돼? 어린이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를 하십니다. 자, 어린이 교회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완전히 이건 어린이날이에요. 완전히 어린이날. 안교 순서부터 다 모든 걸 어린이 중심으로 합니다. 찬미도 어린이 찬미. 하틀락도 애들이 먹는 간식 같은 것도 하고. 오후에는 바운스 하는 거 가져왔고 애들 물장난하고 오후에도 막 놀게 하고 크래프트 하고 안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해질 때까지 교회에서 모든 어린이 성경학교처럼 설교도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이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날 교회 가야 된다고 기다릴 거예요. 어린이 설교 하래요. 이거 좋아요. 근데 하나 더 하십시오. 목사님. 뭐 하냐면 어린이 헌금을 해야 돼요. 애들이 나올 때 조그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와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그 헌금을 내신 거 1불씩 그 돈을 모아서 어린이 펀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성교회는 그 돈으로 BBS를 해요. 애들이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오면 이 복도마다 헌금하듯이 이렇게 가면 선자들 귀여우니까 여러분이 1불씩 더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 쌓이면 그게 몇천 불 됩니다. 그렇게 펀드를 좀 마련하시면 돼요. 어린이 램스 어프링이라고 이거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애가 없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애가 없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내 자식들을 좀 오라 하면 되지. 내 손자들은 오라 그러고. 그러면 어린이 캠핑도 계획하실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프로그램을 많이 어린이 중심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교회는 그래서 작지만 인근의 사람들도 막 초청해서 BBS는 합니다. BBS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게 방이 제일 큰 방인데요. 이 방을 어린이 방으로 꾸민 거예요. 애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큰 여기서 하라고 제일 큰 방을 애들 방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도 유년반으로 꾸며주고 그 다음에 놀이터가 없었는데 여기도 놀이터 있긴 하대요.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놀이터 있으니까 애들이 밥 먹고 뭐 해요? 교회에서 막 뛰어다닌다고 고함 들기 전에 그거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가요? 놀이터에서 놀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주면 애들도 느끼고 젊은 세대도 느껴요. 이 교회가 우리를 신경 써주는구나. 이 교회가 관심 가져주는구나. 나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소중하게 해주고 케어해주는구나.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이 되면 어떤 애들은 막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 엄마 빨리 가자고 애들이 일찍 일어나고 교회 가야 된다고 여자애들이 막 꾸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부모하기 나름이 아니라 교회하기 나름입니다. 교회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꾸며주시고 투자를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은요. 편안함을 양보하십시오. 편안함을 양보하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좀 부를 수도 있지요. 아, 이거 날라리 같은 노래를 뭘 불러? 그러지 마시고 젊은 세대가 부르는 노래도 한번 같이 한두 곡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 영어로도 설교 한번 하라 그러고 영어로 설교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통역을 한번 듣는 그런 불편함도 한번 감수해 보시고 저희 보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꾼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장소도 좁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어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어폰 하면 이 통역이 됩니까? 제가 말도 빠르고 설교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통역을 해요. 너무 통역을 잘해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물론 통역하는 사람이 잘하는 분이 없으면 이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희는 함께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을 초청을 해요. 매주 두 번째 주.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는 날은 미국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한국말로 여러분이 통역을 한 박자 늦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보선 교우들이 오케이 하고 좋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와 내 손자들과 젊은 애들이랑 함께 따로가 아닌 한 군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좋아서 불편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통역 들으면 아무래도 은혜가 조금은 반감이 되죠. 그래도 내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불편입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사하겠다. 어린이 순서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들 많이 넣으시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불편함. 애가 울어대는데 좀 들어야 하는 불편함. 생기가 있어서 좋다고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좀 뛰어다니는 소리.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신호로 기쁘게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날 탁구 치는 거 여러분 정지하실 거예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틀리고 신앙이 틀립니다. 안식일 날 오락을 행치 말라 그랬는데 손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밥 먹고 졸려하고 이러고 그냥 여러분 잠 깨려고 막 이런 그 시간에 젊은 애들 뭐 탁구 좀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점프하고 여러분 체조합시다 하는 거라 뭐 예? 우리가 물론 한계는 좀 정해야 되죠. 넘지 말아야 선이 있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젊은 세대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맞춰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너그러이 좀 봐줄 수가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많지요? 네? 젊은 애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거 많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랬었다. 내가 라합이고 내가 베레스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런 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장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헌신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저 젊은 애들을 내가 격려하고 내가 키워줘야 된다. 사랑으로 탄력의 회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제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안함을 양보하시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실 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준비 안 됐는데 계획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큰일 납니다. 모든 분들이 교우님들 먼저 재직부터 한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교우님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얻기 위해서 3030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잠시 희생하자. 이거 여러분 계획 세우시고 여러분 유시민 씨가 아주 글을 잘 써요. 이번에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취향 고백이냐 주장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면
팩트를 세우고 그게 왜 그런지 논증을 세워서 증명하라는 것이고 취향 고백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거 싫어.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춰볼 때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자,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되시면 내 취향이면 나는 안식일 날 그렇게 옷 입는 거 싫더라. 나는 반찬 그렇게 하는 거 싫더라. 나는 사람이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싫더라.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싫더라. 이런 취향 고백이면 교회에서 하지를 마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율법을 어기고 배교로 가는 거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전통 지킨다고 뭘 하면서 안식일교회 전통 없는 줄 아세요? 안식일교회 전통 있지요. 고추장, 멸치 국물. 전통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뭘요? 예수님도 고기 먹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뭐 구워서 줬어요? 고기 구워갖고 줬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론 화이트에는 건강개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오염을 받고 하니까 삼가를 했지만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주장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우던 이게 진짜 취향 고백인지 재림교회의 취향 고백인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인지를 여러분 한번 정말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이 바리새였어요.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송바리새였습니다. 송바리새. 그때는 제가 아주 의로운 줄 알았어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신학생들 보면 정제를 했습니다. 운동화 신고 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007 가방 같은 이런 거를 신학생이 달고 다녀야지. 세게 메고 다닌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들어갔어요. 엄청 일찍. 제명회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올 때 그때 산들 올라오면 내가 먼저 기도했다고 막 이렇게 뻐겼어요. 그리고 졸려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자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 새벽 생활에서 새벽 기도해서 그렇다고 막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죄를 안 지었나? 죄를 졌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바리새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입니다. 천주교회 전통 많다고 하는데 재림교회 전통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한 시간 이 강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되어보시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한번 왕창 깨져야지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한 시간 이건 강의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전통. 취향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한테 절대 취향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그래 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격려해 주십시오. 찬미가가 거룩합니까? 복음성가가 거룩합니까? 아니 복음성가가 시간 지나면 찬미가 됐는데 뭐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개편된 찬미가에 보면 옛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도 있잖아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뭐가? 누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취향입니다. 취향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거. 코어 멤버가 필요해요. 코어 멤버가 몇 가정이 필요한가? 제가 제 3회 법칙을 했으니까 몇 가정이 최소 필요하겠어요? 3가정 필요하겠죠. 좀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위격으로는 몇 분이 계신다? 3위가 계시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좀 닫아버렸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소리도 나가나요? 37분. 소리가 볼륨은 없고. 지금 화면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틀었는데 파워포인트 잠깐 닫아주시고
아, 여기서요. 제 눈에는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게 파워포인트를 내리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 동영상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내려주시고, 지워주시고, 파워포인트를 지워주시고, 이거를. 아, 이게 확장이군요. 네. 그러면, 밑에 있어요. 또 위로 올리시고, 커서를 갖다 대시면 플레이가 됩니다. 37분으로 가셔야 돼요. 37분. 조금만 더, 한 2분만 더. 커서가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죠? 약간, 저 동그라미 약간 이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37분.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체를 살다 보면, 한 사람이 뭔가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두 사람이 해서도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세 사람이 움직였을 때 옆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왕창 이렇게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거 나오기 전에 하나 예를 들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오세요. 자, 이게 공짜 선물이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여기서부터 다 여기부터만 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줄을 딱 서갖고 기다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네 번째 사람은 그 옆에 안 오고 그 뒤에 줄을 서게 돼요. 세 사람이 줄을 설 때.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거 끼인 사람을 도와주느냐, 어떻게 갑자기 공동체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 수 있었느냐 했더니 맨 처음에 몇 사람이 으쌰하고 밀 때 붙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밀어갖고는 안 되고 최소 몇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실험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좀 가지만 요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를 향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UFO나 뭐 희한한 게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때 한 사람이 가르칠 때의 반응과 두 사람이 가르칠 때의 반응과 세 사람이 가르칠 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즉, 그 반응이란 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맨 가운데에 저 길에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한 군데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주위에 다니는 사람이 같이 덩달아 보는 게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뭐하는 특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죠. 자, 이때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같이 취해요. 자, 이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까? 간혹 한두 사람 있어요. 전 뭐야? 미안해. 뭐지? 간혹 한두 사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막지를 못하지요? 자, 이럴 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세 사람이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어때요?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봐요? 멈추기 시작합니까? 뭐야? 뭔데?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삶이에요.
3명 이상이 모여야 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3. 왜 3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아마 3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낚였다고 막 이제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사람이 필요합니다. 3가정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3가정이 한 사람이 하자면은 소리가 안 들려. 2사람이 하자 그래도 안 들려요. 근데 3사람이 합시다면 지구 내에서 웬만하면 통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공사공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마음에 맞는 3가정만 우리가 이거 헌신합시다 하는 3분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헌신하는 3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3사람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오후에 남으신 이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선착순 3사람에 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사람이 모이면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소그룹이 이루어지면 계속 늘어나요. 가끔 뭐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지만 헌신하는 3사람이 필요하다. 저희 교회에 헌신하는 젊은 가정이 한 3가정이 있어요. 저기까지 포함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집을 이동하면서 소그룹을 할 수도 있고 순서도 쓰고 젊은 사람들한테 박사들 많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면서 세미나하고 교육학과 나온 사람은 교육학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막 재밌게 해요. 일단은 3가정이 모이면 계속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튼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040의 성공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 2번째도 사람, 3번째도 헌신하는 사람, 3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3가정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키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LA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빈익빈 해가지고 큰 데로 쏠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기는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중소도시 가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보스턴도 한인 인구가 한 2만 5천 명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미국에 이런 책들이 많아요. The Rise of the Nuns. Nuns가 뭐냐면 여러분 종교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이슬람, 기타도 넘어서 이제 없음이 있어요. 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체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20대예요. 10대부터 20대, 34전까지. 빨간 선은 30대에서 40대까지, 50대까지, 50전까지. 그러니까 3040이 지금 나 종교 없어요, 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 무려 인구의 30%에 차지한다는 30%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체가 이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큰 도전이죠. 더 힘들 거예요. 배가 부르고 돈을 많이 벌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이건 진리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보다 어렵다고 옛날에도 얘기하셨으니 이게 탓할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부자 만들었어요. 우리가 1세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너희는 손가락질 안 당하는 박사 되라, 교수 되라, 딱트 되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시켜놨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부자는 만들어놨는데 신앙인으로는 교육을 안 시켜요. 하고 어떤 상황에도 안식을 지키고 11조 내는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못 만들었어. 우리 1세대 탓이죠. 난 핑계대지 마세요. 부자가 돼도 헌신하고 하는 거를 잘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어릴 때도 맨날 헌금 1불씩 내라고 해놓고는 커서도 1불 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켰지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해도 안 돼. 이러는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눈에는 나의 선교지요. 나의 마게도냐로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토피아 교회라고 제가 오늘 오후 강의를 잡았어요. 매일 안식일이 9시 반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9시 반에 오기 힘듭니다. 10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침에 3대가 할아버지네, 아들네, 손자 다 해가지고 3대가 같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장로님들이 멋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 탁 끼고 환영을 막 합니다.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조그만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거를 탁 준비해요. 여자애들은 핑크색으로 된 에스컬레이터, 남자애들은 소방차 같은 건 멋진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애들은 그걸 타고 정문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그걸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군데군데에서 환영하는 걸 막 애들 환영한다고. 딱 그리고 새로운 가정 딱 오면 환영을 멋지게 잘 하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환영 가방을 딱 줘요. 세리토스 한인교회가 거기 어린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장난감, 교회 소개, 서적들, 애들 먹는 간식까지 다 넣어가지고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있으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교를 다 같이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각자 이제 반으로 흩어져서 합니다. 할머니들 어린이방 가서 애들 기저귀 가는 거 도와주고 애들 징그러운 거 안아줘요. 젊은 집사들이 작년반에 와서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박사들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와서 지저스 럽스 하면 할아버지도 같이 부르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반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노래를 막 영어로 막 이런 부르면 여러분도 좀 따라 해주시고 그 다음엔 또 작년반이 와서 하면 젊은 애들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애들이 막 돌아가면서 단상에 혹시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취향 고백인가요? 이거 아니면 성경적인가요? 애가 단상에 올라올 수 있다. 제가 미국 교회 간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 교회는 가정별로 순서를 쓰더라고요. 하고 애가 성경 봉독을 하고 애가 헌금 그 기도를 읽고 막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part of the church. 너희들도 이 월십의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앉아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예배에 참석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린이 성경 하면은 램스 오프닝 갖고 헌금 거다가 와갖고 어린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12살까지는 밖에 가서 어린이반에서 따로 예배를 또 드려요. 이제 파틀락이 딱 되면은 파틀락 시간에 오는데 어른들만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 피자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한번 나온 거예요. 와,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건강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스크림 안 드세요? 자, 한번 여러분 이게 취향 고백인지 이게 정말 유법적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설거지할 때는 젊은 애들이 밥 먹고 툭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설거지를 다 정리하고 막 올리고 오후 되면 각 부별로 막 활동하고 놀러도 가고 산책도 가고 악기도 배우고 막 소그룹도 하고 이래. 그러다가 이제 저녁 해질 때 되면 다 같이 모여갖고 일몰 예배 드려요. 일몰 예배 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국수나 라면 같은 거 먹고 라면 먹으면 또 안 되나? 집에서 라면 안 드신 분 계세요? 취향 고백인가요 이거? 율법주의인 건가요? 자, 취향 고백하신 분은 자기 도시락 현미밥을 싸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교회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힘드시면 빨리 가시면 되고 누가 강제랍니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남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이 또 헌금해 가지고
전도팀을 떼가지고 해외 선교 가고 교회 한번 짓고 날마다 교회 해외 선 여러분 교회 짓는데요. 남미 몇천 불이면 교회 줘요. 비싸게 안 짓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몇천 불이면 줘요. 만 불 정도 뭐 이 정도도 교회를 충분히 짓는 데가 남미나 아프리카예요. 이런 데 우리가 짓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 예? 모든 세대가 다 어울려서 할아버지, 아들네, 손자, 손녀네,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다 사랑해주고 잔소리 안 하고 취향 저격 안 하고 다 사랑으로 범사진 그런 교회.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거야. 한 번 오면 와,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애들이 아침부터 엄마 교회 언제 가? 쪼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유토피아 교회. 여러분 유토피아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no, 없다는 말이에요. 토포스, 장소요. 그런 곳은 없는 곳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교회는 없어요, 이상해. 유토피아가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이 땅에 그런 곳이 없어서 좋은 곳이에요. 네, 여러분. 세리토피아? 세리토피아 교회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여기 있다 한번 여러분이 증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안 되고 다 힘든데 우리가 정말 금식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1년을 정말 기도하면서 고생하고 막 우리가 투자하고 하나님이 영혼 보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담배가 함께 예배하는 All Generation Church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됐다고. 유토피아 여기 있다. 꿈을 한번 가져보신 게 어떻습니까? 꿈은 있어야 되니까. 꿈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꿈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참 잘 뽑으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젊은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내 자식이 혹시 이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니냐?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유토피아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멀리서 기도하면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1세대 사도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유토피아 교회가 이 세리토스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재직들 이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리토스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재정을 더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유토피아 교회 여기 있다고 증명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